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 꿈 땅 꿈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으로 세상의 한가득 복음으로 우리의 한가득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네.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으로 세상의 한가득 복음으로 우리의 한가득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사랑으로 세상의 한가득 복음으로 우리의 한가득 내 맘속 하나님 주신 꿈 이 세상에 이루어가요.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해요. 시작.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른손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람 되어 찬양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 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내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우리 함께 찬양해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숨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 되어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내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우리 거야. 한 번 더.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내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며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덮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먹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전하시는 서원찬 전도사님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거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자, 에스겔이 구약일까 신약일까? 자, 에스겔은 구약 신약 둘 중에 구약입니다. 구약. 에스겔은 구약입니다. 에스겔 47장이에요.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에스겔 47장 9절.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자, 에스겔은 구약입니다. 빨간색 아니에요. 파란 색깔. 자, 좀 뒤에 있어요. 에스겔은 좀 뒤에. 47장 9절. 다 찾았나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조금만 기다릴게요. 47장 9절. 다 찾았죠, 이제? 자, 못 찾은 친구들 옆에 친구랑 같이 보시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의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막을 걷고 있어요. 사막을 걷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보여. 뭔가 막 보여. 자, 이런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자, 신기루라고 하고, 신기루. 자, 신기루가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자, 신기루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존재하지 않는 물 웅덩이나 또는 물체가 보이는 현상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자, 맞아요. 빛이 굴절되어서 이렇게 생긴다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사막에서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물이죠, 물. 자, 물이죠. 자, 사막에서 가장 생존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 원래도 우리가 물이 필요하지만 사막에서는 특히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사막에 더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막에서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을 우리가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막에 있어서는 물이 꼭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사막은 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제 물이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때보다 물이 꼭 필요해. 자, 그런데 이 사막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희귀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뭐라고? 자, 우리가 사막을 걷다 보면은
자, 오아시스를 정말 희귀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아시스 주변에는 자 어떨까요?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자 여기 나무가 많아요. 자, 오아시스 주변에는 자 여러분 사막에 있을 때는 생명력이 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사막 딱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사막 생각하면은 막 황폐하고 생물은 없고 되게 척박한 그런 땅을 상상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아시스 주변에는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 초록색 빛을 띤 나무들이 많고요. 식물들이 많고 동물들도 그곳에 와서 물을 아마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청량함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막과는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오아시스가 그럴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자, 오아시스의 핵심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러분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 주변에서 살았을까요? 자, 사람들이 어디 주변에 살았을까? 누가 말했는데 강가 주변에, 물 주변에, 물이 있는 그 주변에 이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 주변을 따라서 뭐가 형성됐죠? 그 주변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그 주변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을 했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가까운데 가장 큰 강이 어디죠? 강이요, 강. 한강이죠, 한강. 여러분 한강 주변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발전을 했죠. 자, 전도사님이 지방에 살았는데 자 서울의 한강 주변에 보니까 엄청나게 지방과는 다른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여러분 조선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한양이었죠. 지금의 서울이었죠. 거기도 한강 주변으로 그렇게 발전된 도시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이드나, 주찬아, 이드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자, 다른 나라들은 물 주변으로 발달 안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물이 흐르는 그 강가 주변으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사람의 몸은 50에서 이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물이 많을까? 나이가 많을수록 물이 많을까, 몸에? 자, 보는 것처럼 어릴수록 여러분, 물이 몸에 더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대요. 자, 어릴수록 유아 때는 80%, 몸의 80%가 물이고, 자, 우리 어른이 되면은 점점 물의 수분량이 낮아져서 60%까지, 50%까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물이 우리에 있어서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몸의 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이가 몇 퍼센트의 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오이가 몇 퍼센트의 물로 되어 있을까? 오이는 95%의 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유학이니까 한 80%의 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건조한 오이인 거죠. 건조한 오이. 건조한 오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건조한 오이. 자, 장난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몇 퍼센트가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낄까요? 우리 목마르다고 느끼는 거. 몇 퍼센트? 자, 1%만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해도 이 갈증을 느낀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1%만 부족해도 이 갈증을 느끼는데 자, 2%의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쓰러져. 2%의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 효율이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4%의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불안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4%의 물이 부족하면은 불안 증세를 느끼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에 상황에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자, 여러분 음식을 못 먹으면은 못 먹는 것보다 물이 없을 때 우리 몸은 더 버틸 수가 없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은 우리 생명의,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자, 물은 예전에는 더 귀하고 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물을 떠나서 살아가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옛날 옛적 그 시대에 이 물을 떠나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물 근처에 살던 그 사람들은 막 번성하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자, 물을 떠나서 산다면은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가고 피폐해져 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있어야 농사짓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물이 있어야 농사짓기가 편하죠. 자, 지금은 우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든 끌어다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주변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야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을 떠나서 산다면은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우리가 먹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제약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점점 그 나라는 이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필요하고, 모든 방면에서 이 물이 필요한데, 그 좋은 곳, 물이 있는 그 좋은 곳을 떠난다면은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가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나라가 있어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딜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선아님이 엄청 많이 말했는데 어딜까요? 세 글자로?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자, 이집트의 옛날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불렸어. 근데 이집트 문명이 엄청나게 거대한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잘하네. 나일강이라는 그 강이에요. 나일강.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나일강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나일강이? 세계 1인데 면적이 얼마나 될까? 자,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자, 면적이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들 흥미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여기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자, 진짜 있어. 오늘은 진짜 있어. 자, 오늘 진짜 있어요. 자, 오늘 보여줄 수 없어. 자, 오늘 진짜 있어요. 자, 오늘 진짜 463개 아니에요. 자, 엄청 커요. 자, 엄청 커요. 자, 400. 이든이 1800 아니에요. 자, 예은이 자, 여러분 100만보다 커요. 100만보다. 자, 로운이 아까 있으니까, 자, 노란 색깔 주문이 입은 친구 4천만까지 안 가요, 여러분. 4천만까지 몇백만 대예요. 몇백만 대. 자, 뒤에 뭐라고? 자,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자, 전사님 말할게요. 자, 못 맞추는 것 같으니까. 자, 내려보세요. 자, 340만 킬로. 자, 340만 킬로. 면적이 340만 킬로고, 길이가 얼마냐면은, 길이는 6650. 누구야, 6650? 자, 어떻게 알았어? 6650 어떻게 알았어? 검색했어요? 자, 6650 어떻게 알았어요? 자, 6650km가 길이란 말이에요. 자, 길이가 6650km. 자,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강이죠. 자, 쉽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강 가본 적 있어요? 한강 나는 아직 안 가봤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한강을 안 가봤는데 여러분들 다 가봤네요. 자, 한강이 여러분 엄청 큰 거 알고 있죠? 엄청 큰 거 알고 있죠? 자, 한강이 얼마나 되냐면은, 한강이 길이가 508km예요. 508km. 자, 그리고 한강의 면적이 35,700km. 35,700km. 자, 그러면은 한강의 길이가 몇 배예요? 한강의 길이가 약 13배. 13배. 한강보다 13배가 긴 거야. 그리고 면적은 몇 배예요? 면적은 95배예요. 95배. 한강의 면적의 95배가 넓은 그 강이 바로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나일강.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에도 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스라엘에도 강이 있긴 했어요. 자, 이스라엘 제일 큰 강이 요단강이라는 그 강인데, 자, 요단강이 클까요? 한강이 클까요? 요단강이 클까? 한강이 클까?
요단강보다 한강이 더 큽니다. 한강보다도 작은 강을 끼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였어요. 강이 있긴 한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이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 때 강대국이 되었는데, 어느 시대 때 강대국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여러분 강대국이 되었어.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건드릴 수 없는 이 강대국을 이끌었던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요. 다윗과 이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성기를 맞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환경적으로 좋지도 않고 지형적으로도 좋지도 않은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환경적으로도 없고 또 지형적으로도 좋은 위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무슨 이유가 있냐? 자, 여러분들 뒤에 알려줄게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뒤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 갔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쇠퇴해져 갔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점점 더 약해져 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결국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인 이 물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떠났냐? 자, 이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나일강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그 물이, 생명의 물의 그 근원이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물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에 물가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했죠? 나라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그 물가에 있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영원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은혜를 겪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 곁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끝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시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대인데,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 어디 말씀 읽었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 읽었죠.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자, 에스겔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에스겔이 이 환상 속에서 이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전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섰는데 성전 문 앞에서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자, 성전 문 앞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사가 줄을 가지고 이 천척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어요. 자, 이렇게 걸어가더니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이 어디까지 찼을까요? 처음에 흐르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천척에 가서 에스겔에게 이제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디까지 찼을까요? 자, 무릎까지 찼어요. 그때 무릎까지.
자, 무릎까지 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을까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찼을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가슴이 아니라 허리까지 불어난 다음에 마침내 에스겔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데웠어요. 가득 차게 물이 불어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천사는 에스겔의 강가로 다시 데리고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펼쳐질 모습들을 말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모든 생물이 풍성하게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 오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처음 시작은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무릎까지 안 차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물이 차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이 이스라엘 삶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 있어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또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의 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한테 와야 돼. 너희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큰 강줄기가 대신 생명의 물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등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꼴 좋다. 너 계속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있어서 포로로 계속해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로 너희를 가득 채워주겠다. 생명의 은혜로 너희를 가득 채워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다르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도 물은 찾지 않고 더 맛있어 보이는 이 잠깐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 콜라나 음료수 같은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갈증을 더 어떻게 해줘요? 갈증이 더 나게 한단 말이에요. 몸에서 있는 수분을 더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서 강물이 흘러 우리가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회복된 것처럼 무너진 우리 삶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로 나를 채울 때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래요. 생명이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썩은 물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물을 마신다면 무슨 물을 마시고 싶어요? 자, 썩은 물을 마시고 싶어요? 자, 맑은 물을 마시고 싶죠?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맑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과 행복이 아닌 영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맑고 깨끗한 그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며, 그 생명수 안에서 정말 헤엄치며 살아가는,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이 가득하고 또 영원한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잠깐의 그 행복에 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전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자,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수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과 이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할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사님이 매번 강조했죠? 자, 주기도문 할 때 같이 우리 하는 거고, 자, 주기도문 끝나고 반주 나올 때 여러분 노래를 따라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특히 맹주찬 강의들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강 길이 맞춘 친구 누구죠? 앞으로 잠깐 나올래요? 전사님 선물. 저기 이성현 선생님 옆에 친구. 누가 맞췄어? 주한이가 맞췄어?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전사님이 오늘 선물 준비해서 선물 줄게요. 자, 선물이 뭐냐면은, 자, 하트 아니야. 진짜 있어요. 소리 안 들려? 자, 선사님이 자 포켓몬 키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 잘해서 또 말씀 잘 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한테 몇 가지 전할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 축제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복 축제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그죠? 전도해야 되죠. 전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저희가 행복 축제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은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냥 한 번만 오는 친구들 말고 세 번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번 행복축제 저희 5, 6부 1등 선물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사진 혹시 나오나요? 네. 그냥 자전거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못 받아갔어요. 자전거가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새 친구들을 많이 안 데려가가지고 못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한 번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세 번 오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 한 번 데리고 왔다고 나 친구들 새로 데려왔어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세 번째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축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미리 알게 됐죠? 네. 9월 달부터 미리 알게 됐죠?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새 친구들 데리고 와서 꼭 1등으로 자전거 타가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 소개하려고 합니다.